지난 8월 25일 날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회에서는 이러한 성명서를 했어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인 한국 교회의 추태를 부끄러워하며 사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다짐과 선언에서 한국 교회의 일원인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은 이번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교회의 추태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시민들 앞에 깊이 사죄합니다. 지금 교회를 향해 들끓고 있는 한국 사회의 비난은 우리가 들어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깊이 참여합니다. 동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 호소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생명 존중, 공동체 돌봄의 영성, 사회와의 상식적인 소통으로 전환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전 지구적인 생명 살림과 평화 운동에 앞장서 주길 바라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방역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 전염병이 조기에 종식되도록 방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또 뜻있는 우리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에서 이러한 또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회적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군소 집단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의 공공선, 공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에게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완전히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주범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오늘 오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교회가 팬데믹의 원상으로 돼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공교성과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그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이 방역에 대한 이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언론과 정부는 집중적으로 교회발 하면서 모든 전 국민들은 교회가 신천지 이단에 의해서 촉발됐던 것들이 그대로 한국교회가 지금 안고 있으면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여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실하게 팬데믹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얼마나 잘 소독하고 마스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 화살 같은 그 비난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2중 3중으로 얼마나 힘드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운 이 과정들은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공교회성들이 회복된다면 공동선이 회복되는 그 일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이 어려운 고난을 함께 위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135년 전에 복음이 우리가 들어와서 의료시설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앞장섰던 아주 귀중한 신앙 선배들의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33인 중에서 16명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그때 성도들 숫자가 2, 3천만 명도 되지 않았었을 때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얼마나 귀중한 일을 담당했습니까? 그러다가 1938년도에 각 교단이 총회 결의해서 일제 신사 참배를 하면서 해방 후에 친미의 또 사대주의라든지 또 동시에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 경제 발전과 같이 맞물리면서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러한 번영신학들이 판을 치면서 우리 영성들이 이렇게 희석시켜 놓은 겁니다. 2020년도 기운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31.8%예요.
불신한다가 63.9%인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신뢰가 75.5%밖에 되질 않아요. 지금 이미 우리 한국교회 큰 위기 속에 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주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훨씬 더 앞당겨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같은 이런 시기지만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빨리 모든 걸 다 드러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영성으로 말씀으로 회복된다면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이 되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6.25 때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위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과일 장수 아저씨가 리아카에 과일을 팔고 있어요. 사과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과일 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과일을 이렇게 사과를 고르는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골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조금 이렇게 흠집이 생긴 거, 조금 안 좋은 거를 골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묻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이렇게 좋은 거 있는데 왜 이걸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요, 아저씨 저 지난주 저는 크리스찬인데 교회 설교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좋은 걸 다 가져가면 남은 사람이 썩은 걸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걸 가져가면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걸 가져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구별된 삶, 아주 작은 것, 거룩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이런 우리 아주머니, 우리 권사님의 이런 모습들이 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달라, 세상과 구별되는, 역시 크리스찬들 다르구나, 이런 모습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정교계획을 1517년 10월 30일이죠. 그 당시 이제 우리 많은 이제 성당에서, 서방 교회에서 그 사제만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라틴어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황제 교황권, 또 여러 가지 지나친 그 착취 부패들, 이런 걸 통해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의 정교개혁이 시작됐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러면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사제만이 그 독점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그 교황의 직제와 교양의 그런 전통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중심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인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오직 성경을 강조하고 오직 은혜를 강조하고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의 신자들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그 사제들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많은 제사장들이 나온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많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주신 이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폰티넥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하고 관계에 있어서 직접 구약시대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인 거예요. 즉 중보자의 역할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려져 있는 것을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즉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십자가에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마지막 제사인 거예요. 마지막 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뭡니까? 주님의 역할이 우리 죄를 대속하여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알게 되면, 잘 알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역할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성막에 바로 성전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금촛대가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어서 떡 12개를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는 절대적으로 꺼지지 않는 그 향을 피는 곳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끊임없는 기도예요.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소에 있는 바로 금촛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빛인 거예요. 빛된 빛이 끊이지 않도록 그 7가지의 금촛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진설병을 놓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인 것이죠. 그 제사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빛된 사명을 가지고 또 12지파를 대신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진설병을 통해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즉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이면,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우리의 역할도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남을 지속돼야 되는 것, 그러한 그 미팅 장소, 그 성소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그 제사장은 이러한 사명, 말씀과 기도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 2장의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너희는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호칭을 받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 이 베드로전서가 써졌던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말한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는, 이 배경을 쓴 배경이 뭐냐면은 굉장히 화려한 곳에서 엄청난 지위와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신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흩어진 나그네. 지금 뭐냐,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 써졌던 당시가 뭐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전부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성도들,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건 뭐예요? 터키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터키, 아시아 터키 지역에 바울이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바울 보고, 이 아시아에는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 마게도니아, 유럽 전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 바로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 지역, 이 아시아, 바로 이 지역이 바로 갑바도기아 있고 본도가 있고 비두니아가 있는 이 지역이에요. 바로 이 지역에 누가 와 있어요? 핍박받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거의 한 3분의 2가 노예예요, 노예. 가장 하층이 너무 힘들고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 터키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하에 도시가 있어요. 큰 카타콤처럼.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지하에 거기 있는 게 한 8층짜리 정도인데 거의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가 들어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그 동굴을 파고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시아에 있는 많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이런 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지하 카타콤 같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바로 뭡니까? 지금 환경과 상황 속에 핍박받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영생을 향해 가는 그 믿음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생의 소망을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 험악하고 핍박과 고난과 역경 같은 보잘것없는 노예 같은 신분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 이러한 신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미래의 천국, 지금의 고통이지만 미래의 천국, 앞으로 함께하는 그 천국을 향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제물이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온몸을 향해 드리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들의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그 길에 들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인 성전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첫째는 선교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성화되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걸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남의 생명이 소중하면 나의 생명도 소중하면 남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률을 통해 살아가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와 성도들끼리 함께 지어가는 거고, 이런 함께 지어가는 하나하나의 우리의 성전 같은 우리의 성전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어간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공동체를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방역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더 따뜻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회복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참다운 마음의 성전이 우리의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그 성소에서 그 다음에 지성소로 또 들어가는 거.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보면 여기에서 나타난 그 에봇, 대제사장의 이 에봇을 보고 거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온 국민들의 죄를 속죄한 대속죄를 한 번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 옷을 보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어깨 쪽에서 견장이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그 견장이 보이는 것에서 왼쪽 오른쪽에가 6개 지파씩 들어있는 그 어깨에 메고 있는 거야. 6개,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온 국민의 모든 죄악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대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흉배, 가슴에 있는 흉배도 바로 12지파, 4줄과 3줄로 돼가지고 다 박힌 그 12지파, 가슴에다가 먹는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악들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사죄를 요구하고 요청하면서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소에서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성결함을 통해서 민족에 대한 모든 아픔들을, 죄악들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이 이런 모습이 들어있는 지성소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악들을 대신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삶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 제사장의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소금과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막힌 담을 헐고 그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서 화목제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느니라.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거예요. 부패를 막는 게 소금이고 맛을 내는 게 소금이고 나를 다 녹아져 없어지는 게 소금이라고 우리가 팔복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바로 그 소금을 같은 역할, 화목하는 역할, 바로 그건 뭡니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많은 세상에 그 고통 속에서 팬데믹 속에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믿지 않는 많은 세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녹아지면서 희생하면서 그들을 안고 기도하고 서로 화목하며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막힌 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막힌 담을 열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예수님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직분이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지 않고면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세상을 막힌 담을 더 높이 쌓는 그런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마지막 제물로 드려야 될 이방인을 온전하게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지 않는 한, 삶에서 보여주게 하지 않는 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뭐라고 그랬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물되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만이 이방인을 제물로 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찬송을 통해서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구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와 구제의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어떤 제사장?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동시에 구제의 제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팬데믹 코로나 위기 속에 한국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구제의 제사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로마서 12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두 가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독, 기만, 외식,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거짓말하는 것, 얼마나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 더 많은 가짜 뉴스를 퍼날리고 있는 거예요. 검증도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진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해야 되고, 여기 나타나 있는 신령한 저, 신령한 저는 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신령한 적을 매일매일 공급받지 않고는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거짓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돼야 될 공공성과 공교회성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 정말 보잘것없고 그 약한, 그 지하에서 살아가는, 지하의 도시에 살아가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이 직분을 가지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고,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계속해서 공격되는 수많은 세상의 이 화살 같은 이 어마어마한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이런 가짜 뉴스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 코로나의 원상으로 전락된 이 비참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돌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 믿지 않는 세상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막힌 담을 뚫고 화목하는 이 사명을 갚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